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노래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키는 열쇠는 그 키에 맞는 한 곳만 열리게 되어져 있는데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시온의 대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산 요새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을 3년이나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 산이 요새로 만들어져 있고 그곳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골짜기들이 있고 굽은 길들이 있고 거칠고 위험한 길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시온 곧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조금 쉽게 가려고 하면 이 서쪽에 있는 해안도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접근하면 되는데 이 서쪽에 있는 해안도로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블레셋만큼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는 거친 길과 또 험한 산길, 깊은 계곡을 통해서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분의 전에 거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고자 하는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때에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눈물의 골짜기들에 하나님께서 많은 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목을 축이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평안을 얻고 그 샘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어서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 그 삶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때에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표어는 2023년 우리 교단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를 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접해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의 상황은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불과 60% 정도만 다시 대면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가 단순히 교회당을 채우는 예배 인원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의도에서만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다시 품게 된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대면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다시 그들의 삶이 설레기 시작했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때에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을 이루어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절망으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다시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든지 예배는 멈추지 않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삶이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고 박해의 현실 속에 있었고 그 삶의 현장만 보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의 자리였지만 그들이 매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었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배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를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예배하기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2023년 새해에는 꼭 우리 마음속에 가지셔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시편 50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다시 갱신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확인하고 다시 갱신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그런 비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한 선택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인식은 이미 충격적인 수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60%가 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변화는 당장의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복귀한 대면 예배에 복귀한 비율이 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하고
그 온라인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그런 세대들도 있을 터이고,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붕 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녹아 있지 못하고 붕 떠 있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의 신앙생활의 고정된 패턴을 버리면서도 신앙생활 자체는 아직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징은 이 교회 저 교회 홈페이지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곳저곳을 서치하면서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죠. 조금만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곳을 찾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설교는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설교는 모든 예배의 하나의 순서에 불과합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순서 전체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배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의미를 담고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로팅 크리스찬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편리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온을 향하는 발걸음은 골짜기를 통해 하고 거친, 그리고 또한 깊은 골짜기, 이런 곳들을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거칠고 험악한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 발걸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께 힘을 얻고 또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이 더 이상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많은 샘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죠. 가나안 땅은 이미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가셔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순례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내와 강과 바다의 물들은 샘의 원천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는 큰 바다를 동경하고 큰 시내와 강들을 동경하지만 이 샘의 원천이 없이는 시내도 없고 강도 없고 바다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들은 바로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곳으로부터 출발된 우리의 삶은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천이 없이는 어느 순간 그 삶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는 그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023년도의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말은 곧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예배하는 삶의 출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삶의 선택과 모든 행동 그리고 결과가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과정이 바로 예배하는 자세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1시간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은 곧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살아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주일 성수는 정말로 아름답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나 여러 가지 예배의 방법들을 아주 무시하거나 죄악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심도 있게 우리 사회와 문화를 연구해 가면서 숙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거친 광야를 지날 때에도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그 모든 곳들이 많은 샘의 곳들이 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문들로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그 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2023년 한 해는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많은 샘이 있는 골짜기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